자, 오늘 말씀은 은혜가 사람을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2일에 노르웨이에서 천체 우주과학 축제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이름은 스타무스 페스티벌이라는 그 축제가 열렸는데, 이곳에서 그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지구에서 인간은 떠나야 한다. 즉 30년 안에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고 파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전에도 이런 주장을 이렇게 간혹씩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30년 후에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047년에 여러분 몇 살이시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때는 세상이 망한답니다. 그래서 빨리 지구를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소행성이 충돌을 할 것이다. 소행성들이 충돌을 하면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구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서 인구가 과밀되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후 변화가 계속 일어나서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기후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화성으로, 달로 가서 거기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거기에 노화 방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 지구상의 동식물들을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대천체 물리학자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30년 후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이야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물론 기후도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인구 늘어나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걱정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잘 갖추어져도 이게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집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지라도 이게 빠지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은혜가 빠져버린 곳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곳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없는 곳이 어떤 곳이고 은혜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은혜가 없는 곳에는 사람을 죽이는 정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 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서 성전으로 끌고 옵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죄목은 간음죄입니다. 성경에서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22절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신명기의 말씀은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그 두 사람을 동시에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것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지도자들은 그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현장에서 잡고 그들을 성전으로 끌고 왔습니다. 자, 그들의 의도가 좀 이상합니다. 왜 이 여인을 붙잡아서 성전으로 끌고 왔느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예수님 앞에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는 것이 이들의 의도입니다. 자, 지금 이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조금 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 여인에 관해서는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질 소모품일 뿐입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런 범죄를 했고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들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현행범으로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으면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야망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한 여인,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행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율법에는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양쪽의 코너에 몰렸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예수님은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끝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쪽 끝은 돌로 쳐서 죽이지 말아라. 죽이라고 해도 문제 걸리고 살리라고 해도 문제 걸립니다. 자,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하면 무슨 죄가 걸리느냐? 그 당시에는 사형 집행권은 유대 총독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이라고 말하면 마치 자기가 유대 총독인 양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발할 조건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소에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여인을 죽이라고 말하면 평소에 자기가 말하는 것하고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입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죽이라고 해도 문제고 죽이지 말라고 해도 문제고 양난간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즉 그들에게 고발할 조건을 다 주게 되는 셈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지금 그들 앞에 그들이 보이는 것을 행동을 보면 그들은 눈꽃만큼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못합니다. 즉 은혜를 베푸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앞에 자기 앞에 있는 그 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아량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입었으면 자동적으로 은혜를 잘 베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많이 입어도 은혜를 베푸는 데는 상당히 인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도움을 요청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매우 참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딱 떠오릅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이 평소에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이 도움을 주었고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 내가 도움을 준 사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은 미안해서라도 나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느냐?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 즉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1942년에 히틀러가 독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거디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이제 그때 68세였는데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자녀들을 모으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유대인을 다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였습니다. 자, 자거디라는 사람이 이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두 사람이 이제 대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목재상을 하는 랄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자거디라는 사람, 이 가정을 도와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은행가 오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자거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어서 그 사람이 이 집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겠느냐? 두 자녀는 당연히 은행가 오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집안에 도움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반드시 도와줄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푼 목재상 랄프라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아버지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목재상에게 찾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은행가인 오닐에게 찾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자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목재상에게 찾아가고 둘째 아들은 은행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큰 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은행가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많이 도와주었으니 이번에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은행가가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은 하고 뒤에서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고발을 했고 둘째 아들은 수용소에 들어가서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를 도와준 적이 있는 그 목재상 랄프에게 갔습니다. 이번에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목재상이 이 큰 아들을 도와서 일본으로 도피를 하도록 도왔고 나중에 미국에 가서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정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일찍이 당신에게 이미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 당신에게 은혜를 이미 베푼 사람이 또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은혜를 많이 베푼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지 안 베풀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 머리 검은 짐승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사람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뒤통수 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이 은행가 오닐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결정적일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 이득을 챙겼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느냐? 나에게 한 번이라도 도움을 준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그 사람이 나에게 또 도움, 은혜를 베푼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거 귀담아 들으십시오. 은혜라는 것이 베풀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베풀게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입어도 정작 자신이 은혜를 베풀 때는 굉장히 인색해질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들이 받은 은혜를 낱낱이 기록한다고 해도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베푸는 데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많이 입어도 은혜를 베푸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지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 비난, 판단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정죄와 비난과 갈등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는 교인들이 등록을 할 때 서약을 받습니다. 그 서약의 내용이 뭐냐? 나는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헐뜯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데 사인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교회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옛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을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서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뒷담화, 비난, 비평 이런 식으로 은혜가 끊어지면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구맹주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중국의 송나라 때에 나온 말인데 이 말은 개가 사나우면 술맛이 쉬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중국 송나라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주막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술을 잘 빚었습니다. 술맛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막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술맛도 좋은데 왜 사람들이 오지 않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술맛이 좋은데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막에 개가 있습니까? 개가 있습니다. 그 개가 사납지 않습니까? 주인은 자기 개이기 때문에 사나운지 안 사나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막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사나우면 그 개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주막에 사나운 개가 있다면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가 두려움을 가질 것이고 저 개가 나에게 덤벼들면 어쩌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술집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술맛이 아무리 좋아도 점점 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구맹주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합니까? 어떤 공동체가 그것이 가게든지 아니면 교회든지 사나운 개가 있다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나운 개가 무엇입니까? 쌀쌀맞은 행동, 사람을 정죄하는 행동, 사람을 비난하는 행동, 이런 행동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쌀쌀맞고 냉소적이고 비난이 가득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자, 냉소적이고 쌀쌀맞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뒤에서 욕하고 사람 아래 위로 훑어보고 이런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이 지금 오시는 것은 만약에 쌀쌀맞고 냉소적인 것 같으면 왔다가 도망갈 것입니다. 누가 그런 교회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가시면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부 교회입니다. 굳이 우리 교회 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듭니다. 쌀쌀맞고 냉소적이고 함부로 말하고 흠집을 자꾸 잡고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쌀쌀맞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분 보십시오. 자, 옆에 분 보십시오. 옆에 분.
옆에 분 보십시오. 옆에 분 보시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쌀쌀맞은지 은혜 베푸는 분인지. 옆에 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시면 우리 교회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러나 옆에 분을 보면 금방 판단이 됩니다. 옆에 보시면 어때요? 쌀쌀맞고 냉소적이고 막 그렇습니까? 아유, 옆에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은혜가 넘치고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하고 요즘 그런 분들이죠, 그죠?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이때는 예 하고 대답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간단해요.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냉소적이와 쌀쌀맞고 함부로 말하는 이런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그러나 흠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또 칭찬해주고 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자, 은혜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압박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뭘 쓰시니까 빨리 대답하라고 막 옆에서 계속해서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수님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즉 율법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죄는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죄는 맞아요. 즉 지금 현행범으로 잡혀온 이 여인의 죄는 맞습니다. 맞는 죄죠. 죽어야 될 마땅한 죄입니다. 그래서 돌로 치라. 율법을 존중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율법에 합당하게 죽어야 마땅한 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뭘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무리들의 죄목을 하나하나씩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뭔가를 쓰시며, 자, 그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 말씀에 사람들이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들이 도를 들었다면 어떻습니까? 도를 내려놓고 한 명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도를 들었을 때는 그 여인의 죄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누구의 죄가 보였습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는요, 남의 죄만 보입니다. 자기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는 자기 죄를 볼 때입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남의 죄만 보는 사람은요, 절대 은혜 베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자 한 명씩 다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여라는 표현은 이게 쌍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정중한 표현입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리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옛날의 삶을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보셨지만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함을 입은 여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죄악된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죄악된 삶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초대받는 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죄 용서라고 하면 물론 좋은 것이지만 기독교의 죄 용서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바벤바라는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족속에 있는데 이 부족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부족 마을 중앙에 사람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세워서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는 그 사람이 그동안 잘한 일, 착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나씩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저분은 그때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분은 저에게 이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좋은 점들, 장점들, 착한 일, 잘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야기할 때까지 며칠이 걸릴지라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축제를 벌이고 그 사람을 다시 부족으로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다시 당신은 우리 부족 사람이요, 회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벤바 부족 안에 범죄율이 다른 부족보다 훨씬 낮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을 무섭게 만들고 가혹하게 만들면 범죄율을 물론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책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은혜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기독교는요, 은혜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뒤로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너 내 율법 어기면 내가 너를 두드러게 팰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여러분, 예수 믿어 삶이 변화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뭔가가 사라질 것 같고 하나님 뭔가 빼앗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삶이 변화되는 이유는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은혜가 자리를 잡자 이 은혜로 인해서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은혜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잘못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삶에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무슨 약을 처방해야 되겠습니까? 약국에서 좋은 약을 처방하면 살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시련에 빠진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약이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약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정작 나는 은혜를 못 느껴요. 그러면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단지 살아난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왜 좋으십니까? 뭐가 좋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뭐가 가장 좋으십니까? 누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늘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님 믿고 나니까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사는지를 알았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죽음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구원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영생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줄 수도 없고 부모가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직장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때부터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까? 이것이 마음의 핵심이 되어버립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이게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은혜가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꾼 경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도 너무 힘들고, 여러분 주일 오는 것도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봉사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모두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외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아느냐,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은혜를 베풀고 살고 있느냐. 은혜를 베풀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살지만, 은혜를 받기만 받고 은혜를 나눌 줄 모르면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모두가 죽는 길로 걸어갑니다. 왜냐? 그 속에 정죄, 비난, 비판, 뒷담화 이런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 그러면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너희들이 속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에 인색하게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